어디에서나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선택을 받은 12 제자들은 그렇게 유능한 일꾼들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크게 쓰이는 유능한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꾼인가? 일꾼이라면 어떤 일꾼인가? 유능한 일꾼인가? 아니면 무능한 일꾼인가?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꾼인가? 아니면 도움이 못 되는 일꾼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꼭 필요한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유능한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또한 건축 자재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일꾼을 찾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찾은 일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일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아주 공교하고 어려운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한 양식대로 잘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 일꾼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능한 일꾼입니까? 어떻게 해야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유능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능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능한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유능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능한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일꾼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모세가 저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모세가 불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세상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할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말씀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의 일꾼을 친히 불러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회가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가 세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여 부르신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지도자의 요구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이 세워지는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자기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에 의하여 전달된 내용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직접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친히 택하여 세우시어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어 자신이 택한 자를 공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것을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심을 믿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 바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유능한 일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직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에게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유능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부사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일꾼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일꾼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까?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위에 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된 약관의 나이를 가진 솔로몬은 1000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상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빛이 되고 방패가 되고 날선 검이 되어 모든 악마의 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참 지식과 거짓 지식, 필요한 지식과 무용한 지식, 일시적인 지식과 영원한 지식, 옳은 지식과 그릇된 지식을 식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수함,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세기의 성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박한 농부는 많은 학문을 쌓은 세속적인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소박한 농부는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은 많이 가졌지만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서 사람들을 속이고 불의를 일삼는 파리엄치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며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유능한 그런 일꾼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꾼, 그런 일꾼이 유능한 일꾼인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일의 능률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희생적으로 일하는 그런 유능한 일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짐에 눌려서 꼼짝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의 봉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전적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이 엄청난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만극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적으로 봉사할 때 우리의 몸으로도 봉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도 희생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성막을 건축하게 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바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본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될 때 백성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연해서 매일같이 있는 걸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서 차고도 넘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접수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중지시켜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쓰일 재료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된 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린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성막의 건축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광야의 삶은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주신 거 그걸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있는 걸 다 드리고,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삶에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성막을 짓는 일에 쓰일 재료가 넘치도록 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넘치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치는 그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드린 한 어린아이의 적은 양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12바구니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희생의 예물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예물로 봉사하는 일꾼, 그들이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유능한 일꾼인 것입니다. 이런 유능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유능한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대와 후손에게까지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유능한 일꾼이 됩시다. 절저한 소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일꾼, 이런 일꾼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유능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유능한 일꾼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고 그 삶이 기념비적인 삶이 되어 후손들에게 그 신앙이 아름답게 물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능한 일꾼이 됩시다.